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죠.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대화 트레이너인 박재현 소장이 모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비폭력 대화 센터 설립자인 마셸 로젠버그가 자기의 경험으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중재하면서 문화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 등 상황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인간의 말은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바로 부탁과 감사의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은 부탁의 말 아니면 감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아빠 매일 바빴잖아.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부탁과 감사의 말 중 어디에 해당되는 말일까요? 부탁의 말입니다. 나와 같이 시간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이라는 겁니다. 또 어머니에게 첫 월급을 타서 비싼 화장품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벌써 이렇게 펑펑 써? 자, 이 말은 부탁의 말일까요? 감사의 말일까요? 감사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제 말과 타인의 말을요, 이들로 나누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말도 결국은 내게 부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제가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를 다듬어 주던 미용실 원장이 조심스럽게 제게 이런 말합니다. 정직히 말씀해도 됩니까? 말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효소를 드실 때는 머릿결도 좋고 머리가 좋았는데 지금은 머리 중앙에 탈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머리가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바로 그 말이 부탁의 말과 감사의 말 중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일까요? 부탁입니다. 어떤 부탁일까요? 이제는 예전처럼 효소도 먹으면서 머릿결 관리하세요 라는 부탁입니다. 누굴 위한? 나를 위한 부탁이지요. 그러니 상처받고 기분 상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대신 바로 교회 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지 않고 있던 효소를 찾아 무려 5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역시 직업인지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부탁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기도를 살펴보았더니 진짜 제 기도가 부탁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딱 나눠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 경우지만 제 기도는 부탁의 기도가 7이요 감사의 기도가 3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탁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보다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겁니다. 7대3. 부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 제 기도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따라온 생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나를 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런 생각이 따라오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나와 대화하는 이가 나와 대화만 하면
맨날 부탁합니다. 무지 피곤할 것 같고요.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꺼려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중에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만나면 맨날 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라는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마 저는요 멀리서 그 성도를 바라보는 순간 슬쩍 다른 길로 피해서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요. 그렇게 이번 동계 수련회는 부탁의 기도가 아닌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기도 못하는데 수련회 어떻게 가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요 기도 못하는 분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부담을 안 가지는 수련회를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부탁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필요합니다가 아닌 충분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가 아닌 충분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부탁에 말을 합니까? 필요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부탁이 아닌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한 홀가문이라는 책, 그 책을 쓴 정혜신 씨가 자신의 책 프롤로그 맨 마지막을 이런 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홀가분해지는데 자신의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저는 이 충분하고 충분하다는 고백이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라고만 고백하잖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매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만 하는 부탁의 기도로 넘쳐납니다. 이런 이에겐 절대 내려놓음이 불가능하죠. 왜요? 필요한 것 투성인데 무엇인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은 쓰임이 없어 보여도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도 못하고 잡동사니인 채로 이고지고 사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다는 부탁의 기도가 넘치는 이는요, 그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버리는 것 없이 이고지고 살기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다 이고지고 사니까 내려놓지 못합니다. 정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불행해집니다. 감사도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간혹 부탁의 기도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주로 집회나 수련회할 때 모처럼 만에 1년치 부탁의 기도를 잔뜩 짊어지고 수련장에 오는 거예요. 예. 정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이들보다 이런 이들이 100배 더 낫습니다. 예, 정말 100배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 중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한 이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부탁의 기도를 잔뜩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온 이들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 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것은요, 결핍이 있다는 것이니까 어찌 감사가 나오고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의 기도인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라는 이 고백에서 감사의 기도인 충분하고 충분합니다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런 멋진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이기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미완령입니다. 어디 보면 미래에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필요를 구하는 부탁의 기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미래에는, 미완료가 미래를 뜻하거든요. 내 미래에는 부족함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의 기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으로 인해 이 기도는 충분하다는 감사의 기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요? 이미 다윗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유일한 조건인 목자 하나님이라는 필요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족함을 채울 유일한 조건은 목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필요를 구하는 부탁의 기도가 아니라 충분하고 충분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지를 알게 하는 기도가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무겁고 불편해져만 가고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가 실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이고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필요한 것들, 그래서 부탁해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에 이고지고 있는 필요한 것들, 그래서 부탁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필요한, 그래서 부탁해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충분하고 충분하다는 감사의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무겁지 않고 가벼운, 불편하지 않고 자유로운, 그래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필요가 아닌 충분을, 부탁이 아닌 감사를 고백합시다. 부탁이 아닌 감사를 고백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본문은 너무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저도 한 5년, 6년 만에 한 번씩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녀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한 부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8절부터 29절까지를 힘있게 읽지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이고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했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예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이 부분을 넣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목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란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물동이는 그녀가 필요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의 삶을 무겁게 하고 그녀의 삶을 불편하게 하며 그녀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상징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 태양볕이 뜨겁기에 아침이나 저녁에 우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더군다나 수가성 여인들은 성 밖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성 안에도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만한 여유가 있는 여인들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여종을 시키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여인은 태양볕이 뜨거운 정오에 멀리 성 밖에 있는 우물로 직접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왜요?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특별히 동네 안악들과 마주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의 물동이를 지고 나왔다는 것은요, 그녀에게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어렵게 하기 싫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요, 뭔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용수, 먹고 씻고
하는데 쓰는 생활 용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필요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렸지요. 만약 그녀의 필요가 생활 용수뿐이어서 물동이를 들고 왔다면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물동이를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물동이를 버리게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 용수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녀가 정오의 뜰 앞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음에도 물동이를 쥐고 있어야 했던 절박한 필요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가 그 싫은 물동이를 이고 성 밖에 우물가로 정오에 가야 했던 어떤 절박한 이유를 해소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의 물동이는 단순한 생활용수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더 절박한 그녀만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임을 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만난 뒤에 그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즉 필요에 집착하던 여인이 더 이상 필요에 집착하지 않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녀의 필요는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그녀를 그 필요에, 그 강력한 필요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여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 때 우리도 필요에 집착하는, 부탁하는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하는 더 홀가분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첫째, 물동이는요, 여인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장구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에게는 5번 이혼하고 6번 결혼한 여인이라는 남다른 이력이 있지요. 요즘같이 결혼과 이혼이 쉬운 세대에도요, 이건 정말 특이한 이력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력이지요. 제가 이런 얘기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짐작컨대 이 여인은 굉장한 미인이었을 것이다. 우리 여성분 중에 6번 결혼할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미를 가져야지 남자들이 그래 당신이 6번째 결혼해도 내가 당신을 결혼해 주지 이 마음이 들지요. 예. 아무튼 이런 평범치 않은 이력은 그녀에게는 큰 약점이요 수치로 작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정오에 성밖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평범하지 않은 이력을 가진 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다시 이혼하는 것. 다시 이혼하는 거죠. 간혹 실패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이 있음을 볼 때가 있지요. 한 번, 두 번 같은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입니다. 진학에 실패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연애에 실패할 때 많이도 아니야. 한 번, 두 번 실패할 때 그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공황장애도 막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몇 번? 5번을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결혼입니다. 한 번만 실패해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무려 5번 실패했고 6번째 결혼 생활도 실패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 두 가지 해석됩니다. 말 그대로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가정 있는 남자거나 아니면 곧 헤어질 상태라는 뜻일 수 있어요. 저는 후자 쪽에 또 무게를 둡니다. 이쯤에서 저는요, 이 여인 참 긍정적이다.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 집착이 굉장히 강한 여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한두 번 결혼해보고 안 되면 보통은 다 포기하죠. 6번이나 결혼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 삶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셨나?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6번 결혼이 쉽겠습니까? 당시에. 이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결혼 생활에 집착하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싶었겠습니까? 재혼 부부들이 초혼 부부들보다 더 간절하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참 가정을 잘 꾸리고 싶다. 이 6번째 가정은 어떻게든 잘 유지하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남편에게 잘하고 가정에 충실한 거겠죠. 바로 그런 간절함이 낳은 몸짓이 정말 하기 싫지만 정화의 뜨거운 태양볕도 마다하지 않고 성박에 우물가로 우물을 기르러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녀에게 물동이는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은,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어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보호장구였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6번 결혼한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수치심을 주었겠습니까? 분명 모든 이들이 그녀를 나쁜 여자라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일삼았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요즘 시대도 한 6번 결혼하는 여자가 왔다 칩시다. 새신자가. 여러분, 그의 이력을 할 때 저분 6번째 결혼했다 할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보려고 해도 이상한 눈 안 보겠습니까? 한두 번은 남편 잘못이라고 했겠지만 6번 정도 되면요, 여자 잘못이겠지라는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판단할 겁니다. 정죄할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은 뒷담화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자신이 보지 않고 남이 하는 말을 믿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 진짜로요.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예. 자신이 보지 않고 남이 하는 말을 믿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생긴 게 종교입니다. 또 그래서 생긴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뒷담화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이재명 씨 악마화가 아닙니까?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아니요, 그 내막도 잘 모르면서 그 이재명 씨의 범죄 이력을 살펴볼 10분간의 시간도 안 내면서 그가 왜 정가를 가졌는지 10분간만 자세히 알아보면 이해될 것,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정치적 의도로 악마된 거짓을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뒷담화하죠. 그 결과 건국 이래 최악의 대통령을 뽑는 참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부하들을 다 공작한,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너무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 우울해집니다. 너무 우울해져요.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도 없고 너무 우울해집니다. 어디 저렇게까지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뒷담화는요, 인간이 여타 동물들을 지배하는 힘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1000만 부가 팔린 초대박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주장하는 바지요. 이 뒷담화를 통해 인간들은요, 연대할 수 있었기에 지구의 지배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럼 그 사람과 함께 다른 한 사람을 뒷담화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둘이 만나서 목사를 뒷담화해 보십시오. 금방 친해집니다. 공동체 금방 적응합니다. 예, 원래 뒷담화는요, 범죄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친해집니다. 그런데 뒷담화에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잘 알 수 있지요. 아마도 그 뒷담화 속에는요, 분명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살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자신의 외모만 꾸밀 줄 아는 그런 허랑방탕한
그런 연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현숙한 연인 절대 아니다. 이런 뒷담화가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쁘니까. 네? 자신들은 갖추지 못한 그 외모를 가졌으니까 저 외모가 그냥 나온 거겠어? 맨날 살림도 안 하고 남편 챙기지도 않고 맨날 막 이걸만 하고 있으니 그래 저렇게 이뻐진 거겠지라는 뒷담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여인들과 같이 그들처럼 물등을 이고 물을 길러가는 모습은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여인이야 라는 자기 항변이 담긴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녀는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정죄와 비난 가득한 뒷담화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물동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녀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구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착각을 깨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이미 말한 대로 이 6번째 결혼도 이대로는 깨진다. 이미 깨졌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녀가 정말 제일 두려워하는 이 말을 하신 것, 이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녀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니 결혼 생활 지켜주는 물동이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등 쓸모없는 그 삶을 무겁게만 하고 불편하게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는 그 물동이를 여전히 지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니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사람들은 별 쓸모없을 줄 알면서도 자신을 지켜줄 물동이 하나쯤은 갖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살해 위협에 대비하여 요즘 얼마나 많은 살해 위협이 테러를 하겠다는 문자가 많이 오는지 모르는데요. 위협에 대비해서 방검토시, 여기다 토시 아시죠? 그런데 칼이 안 들어간 방검토시를 항상 착용하고 있고 방검복, 총각 칼에서 지켜준 방검복을 차에 놓고 다니다가 위험한 지역이나 야외에 나갈 때 입고 다닌다고 하면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게,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착용하라고 한 이 얘기라는 것을 영상으로 봤어요. 여러분, 구구와는요 항상 폭력과 테러를 동반합니다. IS가 그렇고요, 유럽의 구구들이 그렇고요, 한국의 구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부지법 폭동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막을 방법이. 이재명 그 대표 아무리 있어도요, 부동산 하던 사람이 담배 둬서 목 찌르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참고로 그 사람을 태워다 준 벤츠 운전사가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세계로교회 손윤범 목사 교회 다니더라고요. 구구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윤범 목사, 그 교회 출신이 또 이재명 대표 죽인 사람 다니는 교회더라고요. 죽이려고 하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받기가. 특히 물동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요, 불편하게 하며 불행하게 하는 짐덩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거라도 있어야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지라는 마음으로 물동이를 못 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이 귀한 도전을 줍니다. 같이 시편 1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 반석이시고 요새시요 나를 건진 이시고 내가 피할 바이시며 내 방패시고 내 구원의 뿌리시며 내 산성이십니다. 아멘. 그깟 허접한 물동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는 이는, 믿는 의인은 여인처럼 과감하게 물동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거라도 있어야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지라고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지고 있는 그 물동이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나를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 물동이가 무엇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과감하게 그 물동이를 버리세요. 슬그머니 눈에만 안 보이는데 짱박아 놨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꺼내서 잃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평생 안 볼 요량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시고 구원자심을 우리의 삶에 명백하게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합시다.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물동이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데 필요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물동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여성만이 쓰는 여성 전용 생활용품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남자도 바리새파 중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SNF파의 경우는 남자도 물동이를 줬어요. 왜요? 그들은 결혼을 안 하고 남자들만 사는 공동체였거든요. 그리고 극단의 절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자도 물동이를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장소를 물색하러 제자 둘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묘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헬라어로 보면 남자예요. 남자를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니나 물어라 말씀하실 때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남자가 바로 극단적 바리새파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 고추 떨어진다. 이런 말 듣고 자랐어요. 저는요. 요즘은요 완전 바뀌었어요.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대세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남성분들 일부 때는 젊은 남성이 많아갖고 막 극한 공감을 했는데 여기는 별로 없어. 특히 젊은 남성분들 살아남는 것을 넘어 사랑받으려면 요리를 잘하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 젊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늙은 분들에게 말할게요. 더하여 야단도 잘 맞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의 은사는 야단치기입니다. 남자의 은사는 야단 맞기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들도 엄마에게 야단 맞습니다. 그런데 딸은 엄마와 싸웁니다. 같은 은사기 때문에. 딸들은 싸워요, 엄마랑. 근데 남자는 야단 맞기가 은사기 때문에 야단이 잘 맞습니다. 그렇기에 남자는 사랑받으려면 여성의 은사를 살려주고 자신의 은사를 살려야 합니다. 즉 야단을 잘 맞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거 진짜 천금 같은 교훈이니까 남성도 잘 들으세요. 야단 어떻게 맞아야 잘 맞냐? 사랑받는 야단 맞음. 액션은 크게, 소리는 작게. 당신 왜 그래? 잘못했지? 크게 소리 맞으면 막 이거 소리는 작게, 액션은 크게. 그러면요 사랑받는 야단 맞음이 됩니다. 예? 액션 크게, 소리 크게 하면요 개기는 것 같아요. 액션은 크게, 고개는 끄덕끄덕끄덕, 소리는 적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랑받는 남자는 요리를 잘하고 야단을 잘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물동이는 여성이라면 당연히 져야 한다는
유대 사회가 정해준 여성의 정체성에 걸맞은 행위에 꼭 필요한 도구였다는 거지요. 즉 정상적인 여성이라는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꼭 필요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녀가 그토록 싫어했으면서도 물동이를 쥐고 정오의 떼약볕을 맞으며 성박으로 물을 기르러 온 이유를 알 수 있지요. 일단 그녀가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녀의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먹고 다시 목마르는 생수가 아니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자 바로 그 물을 달라고 하면서 따라오는 말입니다. 그래,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요? 그 물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었는지를 그녀의 이 말을 통해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매일 물 기르러 왔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나마 인정받으니까. 남편에게 뒷담화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도 꼴의 여자라고 자기 할 일은 하네 라는 소리라도 들으려면 물 기르러 와야 했던 거예요. 여자라는 사회적 정체성이 준 의무를 행하는 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보통의 경우 사회가 정해준 정체성에 걸맞은 행위를 해서 사회 인정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런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믿습니다. 사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회 인정을 넘어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요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그저 사회에서 정해준 정체성에 걸맞은 행위를 해서 사회 인정을 받는 것쯤 그것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수십억짜리 명나라 시대 도자기나 고려 청자를 밥그릇이나 국구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겐 사회가 정해준 정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해준 정체성에 걸맞은 행위를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수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정체성에 걸맞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수준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수가성 여인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참된 자신의 자녀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수가성 이 여인 한 명을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 수가성인 한 명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인이 그걸 알아요.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주목합시다. 세상은 그녀에게 여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요, 그녀가 정말 싫어하는 물동이를 강제로 치게 했습니다. 그래야 사회적 인정을 해준다고 겁박했습니다. 이 겁박에 못 이겨 그녀는 억지로 물동이를 치는 삶을, 종의 삶이죠, 이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야.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야. 새롭게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은 행동은 물동이를 이고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받은 이들이 여전히 세상에 부여한 정체성에 목을 매며 그에 걸맞은 자가 되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그 삶이 무겁고 지치고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요? 인정을 받으려니 필요가 있어야 되고 필요를 구하려니 물동이를 잔뜩 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탁에 기도자면 잔뜩 쌓여가는 겁니다.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못 놓는 거예요. 물동이. 이 물동이가 그를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감사를 못하게 하는데 이걸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라는 감사는 꿈도 못 꾸고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부탁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물동의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상상도 못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큰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뭔지 아십시오.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정체성에 걸맞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녀면 여러분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녀는 종과 다르잖아요. 종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자녀는요,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대듬도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만이 내가 대들어도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런 자가 아닙니까? 욥기 7장 10절 18절 공동번역으로 읽읍시다. 제가 철야 때 얘기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 가는데 당신께서는 그를 대단히 여기십니까? 어째 그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어째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에게 신을 주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우리말로 의역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러십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그런 하찮은 인간에게 왜 죄를 따지십니까? 왜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인간을 괴롭히십니까? 가로 열고 닫고 사채업자처럼. 왜 그러십니까? 나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이게 동방의 의인 욥의 하나님께 대한 얘기입니다. 대드는 거예요. 되게 건방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매번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자녀라면 이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럴 수 있는 자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이건 종이 절대 따라하지 못합니다. 종이 이러면 바로 아웃입니다. 일본어로 사요나라 안녕히 가세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종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 벌 받을 거야. 나 죽을지 몰라. 천둥 맞을지 몰라. 벼락 맞을지 몰라. 이것을 신앙생활의 저변에 깔고 있어요. 이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이단 사이비입니다. 싹군 목자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서 싹군에게 한 발을 이렇게 걸치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발을 뺐어요. 할렐루야. 그렇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인
자녀의 정체성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만 신앙생활 하세요. 종처럼 두려워서 억지로 눈치 보며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자녀의 정체성에 걸맞은 생각도 참여할 수 있기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기를, 하나님 이렇게 참여하는 이들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부여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령이 도우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뭔지 아세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정체성이 힘의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그랬더니 오늘 예배 딱 들었더니 오, 예배가 바뀌었어. 예배드린 자로 싹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칭찬했어요. 예배드렸다. 아, 바로 예배드린 태도가 바뀌었다고 감사하고 칭찬드렸어요. 여러분, 열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거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강제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예배자는 정체성을 놓아버리면요, 여러분을 강제로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예배를 붙잡고 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놀랍게도 사회적 인정도 따라옵니다. 잠언 16장 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기서 오해를 없애야 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천사처럼 행동해도 20%는 무조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악인처럼 행동해도요 20%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여론을 조작해서 윤석열 지도가 막 높다 그래도 실제는 20% 안팎일 거라고 봅니다. 광주에서 40%가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막 주장하잖아요. 예. 가짜 여론조사 결과로 지지층 결집하고 탄핵 반대하는 명분 삼고 대선을 이기는 악한 시도지만 속지 마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예, 20% 안팎일 겁니다. 예. 명태균 씨가 한 참 좋은 일이 있어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조작되는구나. 너무 잘 알려줘갖고 이제는요 안 속아요. 여론조사 결과에 다 저렇게 속이는구나. 어떻게 광주에서 윤석열 씨 지지율이 40% 이상 나옵니까? 만약 그렇게 나오면 광주 사람은요 회개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1배배 때. 아무튼 이 모든 사람이 나와 화목할 것이라고 이 잠언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대신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내가 정말 화목할 수 없는 그 사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인정을 받으려면 받으려고 애를 쓸 때 진짜 원수처럼 되던 이가 내가 먼저 화목을 청했던 경험이 제게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에 머물지 마세요. 그 정체성이 부여한 행동에 머물지 마세요. 좋은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직장인, 성도, 성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구나.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에 막 그냥 목매어서 막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걸 다 포용하고도 남는 능력 있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기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그가 물등을 버리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새롭게 주신 자녀란 정체성, 하나님의 자신 예배자인 정체성을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필요를 부탁하는 자가 아닌 충만을 감사한 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할 겁니다. 자유롭게 할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자신은 예배자입니다. 이 정체성에 맞게 삽시다. 시작. 이 정체성에 맞게 삽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필요에 집착하여 부탁한 기도만 했던 자였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의 머리에는요,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재치하고 불행하게 하는 억지로 이고 있던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내 머리에 이고 있는 물동이. 이 물동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준 최선의 보호 장구처럼 여겨졌어요. 이 물동이는 이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에 걸맞은 행동을 해서 사회의 인정을 받게 하는 도구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가 허구요 착각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 정체성대로 산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가 찾으신 예배자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깟 물동이에 먹고 다시 목마를 다시 채워야 하는 그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깟 세상의 인정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물동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기에 부탁한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충만하게 감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아들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충분하고 충분합니다. 이러니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요한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이방이나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안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실 것이십니다. 하나님 그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끝. 그거 끝이에요. 그거 이방이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천부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건요, 알아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를 버리고 가볍게 되어 필요에 대한 부탁이 아닌 충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나는 행복을 가벼움에서 찾았다라는 시인 이열의 책을 알게 되었어요. 그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왜 가벼워하는가? 떠오르기 위해서다. 장애물들을 왜 힘들게 피해서 다니는가? 장애물을 일일이 피하려니 힘든 것이다. 인생에는 무수한 장애물이 있다. 그것들과 다 싸우면서 가려는가? 그냥 가벼이 장애물 위로 떠올라. 그럼 피하지 않아도 장애물에 걸리지 않는다. 세상보다 높이 떠라. 세상을 올려다보지 말고 세상을 내다보는 자가 되라. 바라기는 이미 충분하게 물동이를 버림으로 세상보다 높이 떠서 세상을 내다보는 가벼운 행복한 긍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고 지고 있는 물동이 그 물동에 집착하지 않게 하셔서 그 물동을 과감히 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답게 사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홀가분하게 가볍게 둥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 올려다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